11장, 12장이 계속해서 12장까지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이 사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지금 북쪽 지파를 대표해서 왔다가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또 우리 너무 이렇게 부려먹지 마라, 노역에 너무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주기를 바랬지만 여지없이 그것이 거절당하자 그들이 다 돌아서서 배반하게 되어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북쪽 자신들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의 뜻은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백성의 수가 많다,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이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수가 많다, 그리고 또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이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편이 많다, 네 편이 많다 뭐 이런 좀 지금 나라가 나눠질 때 누구 쪽에 더 사람이 많이 가느냐, 누가 더 지지 세력이 많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은 괘씸하다 해가지고 당장에 저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군인들을 모읍니다. 18만 명의 군인을 모으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왕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위대한 정신이죠. 꼭 싸워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또 이해 득실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좀 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이 물질과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해 득실도 따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우도 따지고 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탈탈 털면 우리도 성취 못합니다. 우리도 성취가 못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탈탈 털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악의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늘 거짓됨이 있고 악의적인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타락한 우리들의 어떤 본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잘만 이게 갈무리해 주시면 선용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우리 마음에 거짓이나 악의적인 것이 원수까지도 곱게 볼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정당하게 이해 득실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되 어느 선에선가는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나라가 분열되고 50년간은 피비린내 나는 서로 적대 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분단돼서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6.25라는
정말 큰 전쟁을 치러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지금까지 안고 있습니까? 지금도 휴전선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전을 이제 아예 끝내자라고 협의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직 그게 뭐 안 됩니다. 우리 둘만 우리 끝내자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 국가들의 동의나 이런 것도 협력도 필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도 적대적이죠. 서로 불신하면서 가능한 그런 어떤 것들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은혜 안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전쟁 더 이상 이제 잔재가 없어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 새로운 바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갑자기 해방이 됐죠.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고 여러 가지 전쟁도 치르고 하면서 했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수하게 됐죠. 그래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독일의 동독 서독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가 되는 것이 우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기자의 오보에 의해서 물론 그 기류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하지만 갑자기 된 거예요. 이 인간이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풀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좀 뭔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분열 두동강이 난 우리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되면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모색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형제와 싸우지 말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싸움을 그치고 서로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5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완벽하게 요새화 시키면서 방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만큼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방비를 해서 담을 쌓는다는 것은 그 외의 지역은 내가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내가 거기에 벽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으로써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한 국가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개개인들도 똑같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등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벽을 쌓기 시작해서 서로를 이제 공격하거나 또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들 인생 속에도 우리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보호가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고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게 도움도 되지만 그걸로 인한 손해도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개개인들이 자기의 보호막을 갖지 말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 개체가 됨으로써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영역을 갖지 못하게 되면 물리적, 심리적 영역을 갖게 되지 못하게 되면 안정감을 찾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 영역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품 안에서 딱 존재한다라는 걸 가졌을 때 인간이 삶의 터전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자존감, 이게 없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일탈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뭔가 이 속에 안정감이 있고 뭔가 충족이 된 사람들은 뭐 항상 바른 생각을 하는 편이고 바른 결정을 하는 편이고 건전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범죄자들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 인생이 이 어려서부터 자존감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런 반항심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인해서 사이코패스가 된다든지 이상한 일탈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바운더리를 잘 갖는 거, 일단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행복한,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뭐 동성애가 또 뭐 동성들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통적인 가정의 건전함을 잘 유지해서 그것들을 세워나가게 되면 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안정감 속에서 자기의 능력들을 키우고 개발하고 인격이 올바르게 성장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세워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와 사회도 건전한 그런 정신과 사상이 잘 자리 잡힌 그런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아야 나가는 것이 원칙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을 열고 서로 상대방을 내 영역 안으로 들여오게 하고 또 나가고, 나도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무례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웅크려들게 되고 문을 철커덕 닫게 되고 더 성벽을 요새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옹벽을 굳게 세운 사람들이 가끔 봐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나도 받아봤고 또 서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타락한 악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지만 어느 정도의 영역을 서로 지켜주고 서로 영역을 넘나들 때에는 주의해서 넘나들어야 됩니다. 똑똑똑 노크해서 들어가도 되느냐, 들어와라 하면 들어가야지 그냥 허락도 없이 막 밀고 들어가고 또 가서 허락도 없이 아무거나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걸로 인하여 더 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가장 취약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가족입니다. 가까워서 영역을 너무 쉽게 넘나들거나 무너뜨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뢰가 깨질 만큼 서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관여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타까움을 느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화를 내고 또 막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미움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형제 관계를 이루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방비하고 요새화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돕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북쪽 지파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위를 박탈하고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 이제 열왕기에는 베델과 단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아론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고, 또 자기가 발탁한 제사장들을 세워버리고, 또 절기도 유대 원래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를 다 버리고 자기가 새롭게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같은 듯 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북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래도 왜곡된 길을 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로 쳐주는데, 역대기에서는 이들은 제껴놓고 보자 이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은 제외해놓고 보자라고 그렇게 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그걸로 인해서 다 자기 지역을,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과감히 그 나라를 버리고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북쪽 여로보암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역사를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도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그 모세 율법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으니까 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너 어느 쪽이야? 어느 편에 속할 거야? 했을 때 르호보암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르호보암의 이름은 백성들의 수가 많다라는 말인 것처럼 결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르호보암은 복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걸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죠. 제가 뭐 잘생겼고 잘났고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축복이고, 사람의 복이 인생의 하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절에서 23절의 이야기는 르호보암의 많은 자손, 옛날 이 시대에만 하더라도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다라는 것은 복으로 여겼던 겁니다. 부인만 18명, 첩만 60명, 솔로몬보다는 좀 못하지만 많아요.
그러나 항상 알아야 할 것이 여기에서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 자손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문화적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지금 뭔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했을 때 자손이 많아졌다.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말해주는 것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인간의 언어와 우리들의 문화라는 색깔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을 해가야지 그 표현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안티들이 뭐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내가 막 두둔을 하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냐고, 나도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그 사람이 성경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곡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혹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어들은 우리식이에요.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좋다라는 뜻을 그런 용어로, 그런 문화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받아들여야지, 야, 천국 가면 황금길이어서 좋겠다. 황금으로 모든 길이 다 돼 있으면 황금이 똥값이 될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또 그런 온 세상이 다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식물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오히려 지금 세상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많고 자식들이 많고, 이걸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았다, 번성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실이 대가족으로서 자손이 많고 번성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북쪽의 여로보암보다도 남쪽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고수해 나가는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16절, 17절로 봐야 됩니다. 17절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딱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가면서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왜 이 단서를 달았을까? 3년 후에 왜곡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잘못 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대기에서 제안하는 올바른 길은 다윗과 솔로몬, 그들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3년 동안은 그 길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방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또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복음의 길,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원론적으로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항상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인생을 굽어들지 않도록 힘써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3년이 아니라 변함없이 강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